5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교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좀 많이 잘 교제하셨습니까? 하나님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는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또 자녀들과 또 가족들끼리도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내고 날짜를 잡고 또 함께 어디론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교제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5월 마지막 주일이 성결교회 주일이어서 오늘 말씀은 성결교회 주일에 맞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제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까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주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 줄은 아십니까? 아셨죠? 예전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성결교단 어떻게 보면 오늘 생일인데요. 1907년 5월. 여러분 이렇게 현수막 보시면 이쪽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1907년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정확하게는 1907년 5월에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는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 교단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기 기록되어 있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마침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너무 딱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앞에 화면을 잘 보시는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앞에 화면을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먼저는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의 출발점을 보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국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의 사제였는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개인의 회심이,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한 개인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삶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성결케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18세기 우리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 성공의 사제의 변화, 회심으로부터 출발된 그와 같은 교단이 바로 우리 성결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출발된 교단은 감리교라고 하는 그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는 그 감리교회가 영국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황과 그리고 불건전한 어떤 사회 분위기, 항상 술 마시고 술 취해서 허랑방탕하고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던 그 영국이라고 하는 그 섬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결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떨까요? 영국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을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회심, 소위 말해서 나 스스로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의 운동들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서양을 건너 육지에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도 19세기에 미국의 성결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요. 그 엄청난 대부흥운동, 그 가운데 이 성결의 운동들이 증거되어져서 그곳 가운데 또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꽃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불꽃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따스함이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출발은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18세기 영국을 변화시켜주고 19세기 미국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 인근에 있는 캐나다라든지 남미에 이르기까지 어떨까요? 이 성결의 운동들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부흥성에 참석하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면서 어떨까요? 성령의 불이 막 삽시간에 이 미국까지도 장악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로 이게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캐나다 사람이는 찰스 카우만이 그 바로
19세기 미국 성결운동 그 가운데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 카우만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냐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막 불어넣어 주세요. 당시 이 찰스 카우만은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떨까요? 그런 모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회적인 출세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아시아를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외국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전초기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빠른 속도로 스페인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열강들의 그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어떨까요? 야욕에 불타올랐어요. 자신들이 섬나라 사람들인데 내륙에 진출해서 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캐나다 사람이었던 찰스 카우만도 일본에 와서 나카타 주지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1901년에 일본에 세워진 것이 바로 동경 성서학원이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 장소가 세워지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이 여러 나라의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의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도 찾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까요?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신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자라고 해서 세운 게 바로 이 동경 성서 학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OMS라고 하는 동양 선교회가 먼저 세워져서 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일본을 찾아왔고 그곳에서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이 동경 성서학원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일본의 야욕에 바로 근접하고 있었던 이 조선의 청년 두 사람이 이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1905년부터 1907년 사이에 공부했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정민, 김상준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일반 중인도 아니고 아마 천민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양반집 도련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올해 안에 또 고 김상준 목사님 순교 기념주일도 있으니까 한번 그때 되면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무튼 이 두 청년이 동양 선교회에 마침 가서 외국 문물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곳에서 이 찰스 카우만과 나카타 주지, 소위 말해서 성령의 운동의 바람에 휩싸여 있었던 그들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떨까요? 자기들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을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갈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로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신학을 마치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돌아와서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어떻습니까?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복음 전도관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도관을 세운 거지 어떤 교회를 세웠다든지 어떤 신학교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요, 이미 여러 가지 교단 속에서 다른 다양한 나라에서 호주라든지 유럽권에서 건너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장로교단이라든지 또 침례교 이런 쪽에서는 이미 선교사들이 나름 대한민국 조선에 이미 들어와서 한참 열심히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민과 김상준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그곳으로 이들을 안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세워진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인생이 변화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떨까요? 인생 가운데 자기가 정말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생의 복음을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어떨까요? 자신의 지도를 지키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결의 복음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신유의 복음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이미 이때부터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의 전도 표제 아래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출발된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그 사진도 바로 그 중에서 한 전도관을 제가 사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동양 선교회에서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선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이후에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더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겠냐. 성결운동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찾아오는데 교회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자꾸 보내는 것들보다도 그들에게 체계적인 신학을 가르친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성서학원을 1912년에 이제 지금 현재 아연교회의 위치에 이렇게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떨까요? 이곳에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어떨까요? 성결의 불꽃을 태우는 성결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많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게 된 것은 1921년에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제치하라든지 6.25 전쟁을 통하여서 교회가 여러 번 핍박을 당하고 우리 특별히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복음만을 순수하게 외치는 그런 교단이다 보니까 어떨까요? 어떤 타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친일을 한다든지 적당히 이렇게 공산당들과 잘 지내는 그런 개념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엄청난 핍박과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우리 성결교회가 올해로 이제 11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회 북교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방회 내에서 정말 뜻깊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한 3,000여 개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절반 조금 넘게 아직도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앞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교단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캡처를 해가지고 옮겨왔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우리 성결교단 처음에 김상준 그리고 정빈 이 두 초대 목사님들이 전도하면서 복음으로 전하였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세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은 생명입니다. 중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중생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다른 어떤 설명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응애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태어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미 태어난 우리는 아무개 집안에 몇 대 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어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출발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중생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태어났던 그 과정들을 떠나서 어떨까요? 이제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생, 바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절망적인 이러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도 항상 기회가 없지는 않아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생할 수 있는 그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는데 어때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나시고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요. 그러면 어떨까요? 조금은 더 내가 중생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다가와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어느 직장을 이제 갔습니다. 이제 직장에 내가 이렇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내가 출근하는데 주변의 상사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직장에 딱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직장의 상사가 너무 믿음이 좋다든지 직장의 동료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럼 어떨까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죠. 그럼 어떨까요?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중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이고 이게 중생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길, 그의 길입니다. 나의 길이에요. 내가 왔던 이제까지의 어떤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 뭐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마저도 어때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와야 돼요. 아하, 이게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하며 살아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말 거듭남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습관을 다시 쫓아가 버리시면 거듭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나의 것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그럽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든지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인정되어져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걸 또 고백할 자신도 없고 뭐 어떤 게 회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봐야 되겠어 라고 출발하시는 그와 같은 출발점이 바로 중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중생을 뛰어넘어서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은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에도 써놨어요. 표에도. 나중에 이제 설교 말씀 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 번씩 꼭 보고 가세요. 계속해서 붙여놓을 거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성결은 구별되는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은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도 뭐라고 써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조금 더 성결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이 다가가 있느냐, 아니면 누구는 조금 더 아직도 세상에 가까이 서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표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도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내 생각, 너희의 생각, 내 길, 너희의 길. 그런데 반복되는 건 뭡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길은 다름이니라.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길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멸망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왔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택한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차이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멸망과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교회에 나오고 교회 올 때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만큼의 신앙생활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구나.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나는 정말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뭔가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 겸손하지 않으면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겠구나. 성결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성경에 대한 상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진짜 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제가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있나 늘 고민하면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니까요. 저도 이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가깝게 전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것대로 다 전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보고 조금 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조금 더 아직 내가 목마르고 아직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겸손할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성결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일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황국 식민 정책을 펼치면서 학도병을 착출하고 정신대를 발탁하고 단발령을 내리고 창시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 서서히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되게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천황의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그럼 잘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가까워요. 강경이 멀지는 않은데, 여러분 1924년 10월 11일쯤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강경성결교회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데, 과거에 이제 강경성결교회 모습이 작은 사진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 그 강경성결교회 터전이에요. 가보면 여전히 목재로 되어 있는 지붕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성결교회에 김복희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강경 이 보통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 교사이면서 동시에 학교에서도 교사였어요. 일본인 학교잖아요, 강경. 그 당시에 강경은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신사를 만들었어요. 강경에 있는 그 산에, 넓지도 않아요, 그 산 올라가 보면. 그런데 넓지도 않은 그 산에다가 신사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신사에 참배를 시킵니다. 소위 말해서 우상숭배를 시킨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하루는 이제 이 강경보통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57명이라고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신사에 참배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무려 26명이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절반이 넘는 학생,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결석하다니. 그래서 이제 일본 교장과 학생 지도부 교사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결석한 학생들을 쭉 뽑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강경성결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사참배 거부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전체, 조선의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를 위해서 단체로 결석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들을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조사했더니 강경복동학교 다니고 있는 교사 김복희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사님은 그 시로 휴직 처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이렇게 결석했던 학생들 대다수는 다 퇴학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학도 시키고 그 선생님도 휴직 처분도 시키고 다 잘라서 그들이 마음 편안하게 신사참배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은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일본 사람들이 이 내용들이 이 한양에 있는 조선 총독부까지 보고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몇 월 며칠 학생 몇 명이 결석했는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결석했다. 신사에 가서 참배하기 싫어서 결석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조선 총독부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신사참배 운동을 10년 뒤로 미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강경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성결의 운동,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면 하고, 분위기 따라서 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것이 성결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성결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니면 저 목사님 내가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결을 이루는 어떤 자극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성결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세 번째 가야 되는데, 먼저 소개를 할 것은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도 제가 요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분들 더 설명 제가 다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왜 순교를 합니까? 왜 살 수 있는데 다시 들어옵니까? 오직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들어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는 거죠.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강경성결교회에서 차로 5분 거리 안에 있는 병천성결교회도 6.25 때 엄청난 순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코로나 조금 잔잔해지고 나면 우리 작년교회에서 한번 버스를 대절해서 한번 이곳을 투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제부터 해서 우리 또 성결교회, 두암교회, 또 이어지는 두암교회도 제가 사진 가지고 왔는데, 또 우리 두암교회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예요. 우리 지명중학교 나온 분이에요. 지도 서북교회 출신이세요. 지금 우리 두암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뭐 더 많은 설명들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고, 병천성결교회 그리고 강경성결교회 이런 곳은 제가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왜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순교당하고 그렇게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성결의 운동의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와 같은 구별된 삶,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 진짜 성결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신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유는 회복입니다. 신유는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회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뭘까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커버리죠. 리커버리.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수영 해보셨습니까?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 팔 동작을 이렇게 하고 나서, 팔을 이렇게 접고 나서 이렇게 하는 그 행동 자체를 리커버리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젓고 나면 뒤로 쭉 뺀 다음에 팔을 가볍게 들어주는 어떤 그런 동작들을 리커버리 동작이라고 해요. 그걸 계속해서 이어줘야 이 노젓듯이 수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성결 운동 가운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신유의 역사들인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병이 낫고 질병이 사라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 우리가 건강했던 육신으로, 건강했던 영혼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때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령운동 안에서 많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10절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10절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농사의 원리예요. 그런데 비와 눈을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자연 만물을 그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어때요? 출발하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뭔가 비가 내리고 뭔가 그 땅에 심겨진 것들이 열매를 거두고 자라나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어떤가요? 땅이 잘 되었다, 땅이 옥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고 걸음을 주고 뭔가 비를 주고 이렇게 뭔가 뿌려도 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이 땅이 아프다는 거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 일이 아니다. 마치 이치에 맞듯이 비가 눈이 자연스럽게 내리고 그 비와 그 눈을 맞으면서 모든 것들이, 땅의 소산들이 소출이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것처럼 신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유를 어디 멀리 있는, 내가 너무 정말 아파 있는데, 그래서 이 병이 정말 낫지 않아요. 완전히 진짜 이제 내 몸과 같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래 어떻습니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상태로 그렇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때가 되면 싹도 나고 자라나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자연 만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유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 이렇게 막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이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되찾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다 회복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신유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하면 부흥성회라고 하는 수식어를 만들어내신 이성복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성복 목사님 스스로도 신유의 체험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어때요? 부흥성회 가는 곳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방언들이, 또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여러 가지 신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이성복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회복되게끔 회복의 운동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일으키시면서 말씀 사역하시면서 가는 초대된 교회들마다 그렇게 바른 신앙인들로 세워주셨던 그런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성복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부흥성회를 다니셨으면 아마 그 사례비만 받으셨어도 정말 부자로 사셨어야 될 텐데,
항상 그 허름한 가방, 허름한 성경책, 찬송가 들고 다니시면서 자기도 다 헤어진 옷 입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붕송에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옷이 다 막 비어져 있고 운동화는 다 떨어져 있고 막 그런 상태로 사셨다고 해요. 이성모 목사님의 일화를 들어보면 붕송회가 일주일 내내 붕송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붕송회하고 붕송회 사례비를 받으면 그 당시에는 뭐 쌀도 받기도 하고 돈도 받기도 하고 여기저기 뭐 특산물들도 받아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다 가지고 오면 자녀들은 야 이제 우리 배부르겠구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떨어진 운동화도 새로 사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오시면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 나눠주고 주변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갖다 주셨대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또 월요일이 되면 그 허름한 가방 들고 허름한 성경 찬송가 들고 자녀들하고 안녕하고 또 붕성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짜 마음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좀 살 맛이 나게끔 바뀌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지고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던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육신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져서 정말 내가 살아갈 맛이 난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이 뭐예요? 진짜 신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은 소망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로 안에. 가로도 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다려야 성결교회 교인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 소망, 그것 없이 살아가면 성결교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은 힘들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 여전히 답답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언제고 주님이 오시면 다 털고 갈 인생, 내가 여기에 매어서 살아가지 말자.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재림의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는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게 나에게 돌아오는 적이 없어. 나는 반드시 말한 것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재림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어려웠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씻김 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좀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박봉진 목사님입니다. 1890년에 태어나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경성 성서학원을 다니시면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여주 성결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철원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던 중에 일제 치하 시대에 1943년 8월 15일 날 죽으신, 순교당하신 박봉진 목사님. 그런데 이분은 딱 한 가지 때문에 붙잡혀 갔습니다. 재림 설교 하지 말라는 거. 재림 설교가 문제다. 그 이유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글씨들이 좀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그때 박봉진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투옥됐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밤마다 장작 펴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대요.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박봉진 목사님을 고문하는 소리였습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장작 패듯이 줄에 매달아 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밤마다 때리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재림 설교하지 않겠다면 풀어주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해방도 보지 못하시고 순교를 당하셨지만, 목사님은 내가 목사 노릇하기 위해, 목사 짓하기 위해 재림 설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아가서 재림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여기에서 고문당하고 죽는 것보다 못한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너무 많이 맞아서 여기저기 다 부러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모든 장기들이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교인들에게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를 또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담대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한 내 말은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출발하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거듭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받아서 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끊임없이 조금씩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꿈꾸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그래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현수막에 제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도 제가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결의 바람 가운데 1974년 3월 2일 지도제일교회가 출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도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바로 그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 그러나 성결의 복음이 있는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